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본문을 적어도 3번 정도 읽고 묵상을 해와야 돼요. 오면서 여러분은 큐티하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해오고 또 여기 와서 이 비둘기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목회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와닿는가 이런 것이 돼야 여러분 공부도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그 본문을 눈 감고 줄줄 외울 정도로 뭐예요? 그걸 마스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저분은 글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예요? 내 교훈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는 거다. 아버지 뜻,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는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행하려고 할 때 내려주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스스로 온 자들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공경하고 좋아하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도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이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희귀한 그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고 이렇게 발뺌하는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0%. 자, 운동하는 선수가, 축구 선수가 지금 막 라운드에 들어가 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 갈림 속에서 볼을 잡고 그 골대를 향하여 볼을 찰 때에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온전히 볼과 골과 축구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100%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천천히 다니고 뭐 이럴 때는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 순간만큼은. 자, 또 화가가, 예술가가 막 그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고 심취할 때는 오직 그 그림과 자기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그림에 대한 100% 예술성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사랑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나와 너와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사랑인데 이 사랑이 24시간 365일 뭐 수십 년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분만 바라보는 사랑은 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어떤 순간에 사랑하는 것만은 그 상대방만 보이고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100%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나다 보면 또 희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100% 완전히 올인한 상태, 완전히 은혜의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여러분 노력으로서는요, 마치 사도 바울님이 박해하고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딱 만나서 빛을 받아서 3일 동안 오직 영계에 들어간 것처럼은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순간만큼은 뭐예요? 100% 영적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자, 100%인데, 먼저 뭐예요? 지혜롭게. 자, 예수님이, 자,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시기가 언제예요? 명절이라. 첫째는 뭐예요? 명절이라 그러잖아요, 명절.
그러니까 명절은 뭐야?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명절에 좀 뭐 마음이 업이 돼 있고 명절에 대한 어떤 뭐 영적인 그 상쾌함도 있을 수 있고 거룩한 흥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이 명절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뭘 전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명절이나 뭐 성탄절 같은 데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그 성경적이든 부탁이든 전도도 나눌 때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명절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명절. 이벤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간 시기가 뭐예요? 그 명절 중간쯤이란 말이에요. 중간 시간. 중간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명절이 시작한 지가 뭐예요? 4일 만이란 말이에요. 4일 만에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은 성전 초에, 그 명절 막 초에도 막 하는 것보다도 대시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명절 중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뭔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성숙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좀 무르익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고. 또 하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는 뭐 찾아보고 묻고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포기해서 경계심도 뭐예요? 덜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아주 신중하게 명절 중간 시점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혜롭게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티칭 거예요. 가르침, 교육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그 뭐냐? 예수님이 여기가 뭐예요? 미팅 장소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미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모이기 쉬운 곳이에요. 사람이 늘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 어떤 산속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뭐예요? 무대 삼고 들어가셔서 이 없는 요소도 있지만 여기서 다음에 뭐예요? 공개적인 교육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뭐예요? 명절을 이용하는 지혜. 다음에 중간 시점에 들어가는 지혜. 다음에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또 교육하는 지혜. 그리고 성전에 이미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미팅 장소로, 뭐 가스펠 미팅 포인트라 그런지 몰라도 그 장소를 활용하고 이용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수님이 오신 성전 자체지만은 이 장소를 중요시 여긴 것 같아. 성전을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가급적 앞으로 교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우리 앞으로 교회가 건축하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헤어, 머리 깎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와야 되잖아요. 또. 뭐 다음에 뭐 내일 요왕 손톱 만져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도록 해주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파는 거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시골에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이게 골프 있잖아요. 골프 그거 뭐예요? 그거 화상 그거 해가지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등록도 하는 거고 있듯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세상 카페보다는 교회 안에 카페에서 뭐예요? 서로 만나는 게 또 달라. 세상 카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려고 그래. 다른 카페보다 교회 카페로 온다든지. 그게 또 거기가 임하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임하는 그 영적인 영의 기운이 다르다고. 그 예수님은 이런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100% 뭐예요? 진리,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육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100% 진리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와서 뭘 가르쳐요? 제일 먼저 내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교훈. 따라 내 교훈.
내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 내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만들고 창작한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낸 자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보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행하려고 하는 자가, 행하는 자는 내가 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진리와 말씀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 성경 뭐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 행하여 갈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리네?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득할 수가 있다. 은혜를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의심도 하고 의역도 하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고 말씀을 고백하며 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 진리를 뭐 통달하고 뭐 달인까지는 아니라도 그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아는 것은 눈으로 기만 아니라 몸으로 행해야 돼. 행해볼 때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줘. 직접, 이해하면 쉽겠죠. 70문도가 나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보고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뭐도 나갑니다.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예수님의 따라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뜻을 뭐 행할 때 그것이 나타나니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이 세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온 자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뭐 누구의 교훈이라요?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이것은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따라 100%. 이거는 100%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전하는 모든 말씀의 100% 99도 아니야. 100%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들은 바이블 성경은 뭐냐? 3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뭐예요? 100적인 순수한 99.9도 아닌 100% 골드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요 교훈이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100%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철학자들 뭐 스피노자라든지 플라토님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데미안슨 그 뭐 또 생각도 안 나네. 이런 여러 사람들 뭐 철학자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는데 참 달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청중이 원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과 이런 게 있는데 뭐 성경하고 예수님께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복음서 가지고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쉽게 예수님을 철학적 자세로 다가올 수 있는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도전을 좀 받아. 너무 쉽게 그냥 이게 검은 이상으로 그냥 읽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렇게 안 넣어도 되잖아요. 100% 예수님의 순도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100% 뭐예요? 거부해, 거부. 뭐예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해. 이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첫째 거부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글도 안 배우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놀라면서도. 그거 뭐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진리로 다가서는 방해가 뭐냐? 너무 많이 배웠단 말이야. 스펙이 있고 에스대를 나오고 옥스퍼드 하버드를 나오고 뭐 대단한 뭐 AI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을 보고서 자기 교만에 잡히면요. 예수님 아니라 바울님이 내려와도 안 받아들여. 그 가르침의 놀라움, 그 놀라움에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저 가르치는 분이 뭐 글도 못 배우고 뭐 쉽게 말하면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뭘 저리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 손해를 보는 거지. 손해를 봐.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100% 진리를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고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하고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전능자요 창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밀어내고 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싸우고 대어들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조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들의 속을 안을 100%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들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뭐라 할까. 이거는 방어예요. 방어를 하시고 다음에 때로는 공격도 하신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자, 들어봐라. 나는 아버지께로 온 자로서 아버지의 교훈을 말하지 않느냐. 사사로운 자가 아니다. 들어봐라. 너희들이 이 교훈이 하나님의 온 것인 줄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니? 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 속을 100% 뭐예요? 100% 이들의 내적인, 내면적인 것을 통찰하셔서 그들 속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그들의 속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최고의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을 안 거야. 그러면서 모세님을 얘기하잖아요. 모세님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님을 잘 공격하는데 너희들이 모세가 말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질 않아. 그토록만 공격하지. 이들의 행위를 통찰하고 이들에게 지적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겉에 경건만 있지 모세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들의 속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이들이 첫째는 자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걸 아셨고 100% 아셨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괴이하도다, 귀신 들렸도다, 미쳤도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알았고, 또 이들이 모세는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세처럼 대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존재들을 100% 거부하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100% 내면적인 걸 알고서 찔러주시고 때로는 공격도 해주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파이팅 하시는,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강하신 모습, 강하신 성자님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일대면 유대인들이 30인지 60인지 100인지 1000인지 몰라도 전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응대해 주면서 그들을 조목조목 막 여기 봐, 여기 중요한 게 이론적으로 막 거창하고 문학적이고 막 뭐 향기가 나고 막 대단한 이런 말보다는 그들이 이 진리 앞에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만 하고 그들이 삶이 모세는 좋아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보지 않았는데도 다 알고 계시는 뭐예요? 100% 전지성. 할렐루야. 100% 이거는 100%란 말이에요. 100% 전지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그래도 응대하고 공격하고 깨트리려고 이들의 저항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복음적인 요리를 해서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제 이 메시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예수님은 뭐예요?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을까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넘버 투,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100% 진리요, 교훈이요, 가르침입니까요? 예.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100% 전혀 0.00도 불순물이 없는 100% 교훈이요,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버 3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미쳤다 그러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의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100% 복음적인 예수님 앞에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쌍수를 들고 대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세 번째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뭐예요? 저항 세력이 반드시 뭐예요? 우승처럼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겉만 보지 아니하고 100% 전지성을 가지고 그들의 속을 알고서 그 겉에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의 그 내면적인 것을 공격하면서 그 밀어내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당한 걸 너희들이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고 복음적이면서도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방어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쏴주고 있어요. 복음의 미사일로 쏴주고 있는 당당하게 싸우는 그 예수님의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결국은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뭐예요? 가급적이면 그들의 심리적인, 내적인 왜 거부하는지, 왜 안 받아들이는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난리를 지기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내적인 면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말하고 지적해 줄 때에 금방 캐오는 안 될지 몰라도 진리 앞에라든지 메신저나 복음 전환자 앞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쉽죠? 딱 한 번이에요. 딱 결론이에요. 아이고 어렵다고 하지만 첫째 뭐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쳐라.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100% 순금이다. 100%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100%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의 기도, 어떤 순간의 헌금, 어떤 순간의 전도,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영적인 대화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전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30, 60이 되지만은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도 100% 하나님이 맞는 산제사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예요? 100% 능력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100% 진리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바울이 되듯이 그런 그 단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 100% 교훈, 100%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단계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느 기도도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때로는 뭐 이심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100%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100% 성경을 주고 100% 진리를 줘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예수님을 무시한다든지 뭐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다음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그 통찰력과 내면적인 걸 알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런 그 용감성이라든지 그래도 다가섬이라든지 그래도 방어한다든지 그래도 그들이 진리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뭐예요? 공격하는 그런 그 전진성이라 그럴까? 그래도 안 받아들여도 그래도 우리 독경 같아도 그래도 밀어붙이고 입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중심적인 그 선교적 열성을 우리가 배우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많은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 본문을 끌어갈까? 그게 뭐냐? 100%예요. 여러분 성분 하나님도 100%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100% 완전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100%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완전한 천국에 안 가서 땅에 불완전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향하는 경배나 또 공경이나 또 예배 드림에 있어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그분하고 더하게 되고 연합이 되고 관계가 되다 보면 우리도 마치 바울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다윗님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듯이 영적인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인도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100% 말씀 복음을 가지고 100% 영혼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고봉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장애물이 있고 이렇더라도 진리가 100% 완전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 반드시 저항 세력이 나타나더라. 100%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들 깨우칠 것은 100% 성경으로 100% 성령님의 능력으로 100% 사명과 영혼 살리는 능력으로 밀어붙이면 그들도 KO가 되든지 완전히 넉다운이 되든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응대하고 그래도 말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대항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을 되다 보면 그런 예수님 닮은 영광된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오늘 불러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좀 영적으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저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너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난리에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불러봐요.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심실하신 나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충만한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첫째로 지혜롭게 하나님이여 복음의 미팅 장소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진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100% 거부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역의 장애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통찰하면서 100% 전지성 그들의 속을 통찰하면서 그들의 내면을 깨우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기,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100% 성경의 진리 속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